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2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달아올 길이며 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제목은요, 우리 충성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성된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또 1장을 넘어서 또 2장으로 나왔는데요. 1장에서요, 우리 느헤미야가 소식을 하나 좀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엄청 슬픈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그 너무나도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느헤미야가요 당장이라도 정말 예루살렘으로 내가 정말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서 정말 그 성벽을 그리고 또 성문을 정말 내가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즉시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뢰고 싶은데, 이 소식을 1장에 있는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성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궁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통치를 그렇게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상궁으로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슬픈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시간인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에서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올라온 이 지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잃어버릴 각오 그 단단히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성벽 건축하기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충성된 성도, 충성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또 그렇게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의 슬픔과 수색, 그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에 수심이 없었더니를 갖다 다른 번역으로 또 보면요, 진실로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근심했었다, 정말 수색이 가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비슷하게 내가 전에는 진짜 근심이 수색이 없었다, 또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다 라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붙잡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표현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밝게 왕 앞에서요 정말 밝게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요 안색을 도무지 숨기지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안색이 평소와 완전 다른 것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구나. 아픈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된 일이라도 있느냐. 이 물음은 느헤미야의 기도, 이 물음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왕의 이 무릎이. 왜냐하면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왕의 이 질문이, 이 말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왕을 포함한 이 연회장, 이 잔치자리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입니다.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이 분명한 것은 이 잔치자리에서 흥을 돋우어야 되는 직책입니다. 아니, 흥을 못 돋우더라도 흥을 꺼뜨리지는 말아야 되는 그러한 직책인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에서 안색이 완전 어두침침하고 왕까지도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면은 아마 이 연회장에서 대단히 무례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왕까지도 보았을 때 왜 저래 저거? 이러면서 아주 밉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연민어린, 호의어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인 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요 왕의 이러한 질문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일단 모르죠. 왕이 지금 호의가 어린지 연민이 어린지 그 말만 들어서는 순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왕이 괘씸하다 라고 그렇게 진노하고 호통칠 줄 모르니 느헤미야가 지금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게다가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의 이 근심을, 자신의 이 수색어린 마음을 왕 앞에 바로바로 보여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옛적에요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막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는 사업을 중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닥사스다 왕이 중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 어찌어찌 하여서 그 성전은 지금 되어서 완공이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중지시켜가지고 지금도 황폐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지시킨 성벽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제가 사실 근심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러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뭐? 예루살렘? 내가 옛날에 성벽 건축 중지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말에 대하여서 거짓 그 명령에 대해서 전면으로 이제 반박하게 되는 거고 왕은 좀 그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고 당연히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두렵고 긴장되는 것은요 아주 당연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읊조리는 것이죠. 애써 웃고 있지만요 슬픈 낯빛을 숨기지 못하는 느헤미야는요 물론 이 순간에서도 은근슬쩍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대답을 하죠. 왕이 이 말을 듣자 하니까 물론 요즘 저희 나라에서는 좀 덜 하지만 그 당시 조상의 무덤은 옛날 저희 나라도 똑같겠지만요 고대 중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존재였습니다. 특히 왕족들, 귀족들의 조상 무덤이라면은 그들에게는 아주 더 귀중한 것이죠. 따라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언급한 건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에 느헤미야가 보호해야 할 그러한 성읍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빼버렸는데요. 아마 이 예루살렘이란 말을 꺼냈다면은 옛날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관리들하고 같이 그렇게 성벽 건축을 중지시킨 과거가 왕에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날을 위하여서 그 몇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수백 번, 수천 번 수정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연습한 그 말을, 그 대답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제 그토록 원하던 왕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느헤미야는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루살렘의 고초를 듣고 매일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묵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성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요, 정말 여러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동일시된 기도를 하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셨죠. 에스더도 했었고요. 우리 모세도 했었고요. 바울도 했었고요. 정말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들로서 간절한 그 모습들을 보인 충성된 종들을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를, 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된 성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왕이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평소에 세상 근심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느헤미야였으면 더 높은 직책이든 더 많은 재물이든 더 많은 권한이든 무엇인가를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모습은요, 헌신을 결단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헌신을 결심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연회장, 그러니까 이 잔치가 있기 전날 느헤미야는 근심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뜻을 말해야 하는 결단의 때를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얼굴에 수색을 문제 삼고 물었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용기 있게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주어진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단의 때를 포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합한 거룩한 뜻이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붕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가 하겠지. 나 아니면은 다른 유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자기까지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오죽하면 자기까지 그렇게 소식이 다 닿았을까. 힘든 일을 담당하고자 느헤미야는요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수상궁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거룩한 뜻을 위해 고난의 유다 총독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성도는 육실의 아리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시는 저희 성도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충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새깁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충성된 종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될 우리 충성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때에 따라서 결심하고 그리하여 선포하자 왕이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요 왕후가 왕 곁에 앉아있더라 라고 그렇게 특별히 왕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보인 데에는 아마 왕후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아마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을 때 여왕이 옆에서 쿡쿡 지르고 빙그레 한번 웃어줬겠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연회장 가운데서 그 왕뿐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켜쥐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로 느헤미야에게 호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충성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왕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성벽 건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충성된 느헤미야의 세 번째 모습은요 실행한다는 겁니다. 실행한다는 것. 위험한 도움을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실행합니다. 담대하게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벽 건축에 대하여서 필요한 조서, 필요한 자재들 그렇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요. 정말로 위험한, 정말로 큰 리스크를 지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는요. 지금 그 경제적인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전당 잡히고 세금 내기에 빠듯하고 심지어 딸들을 종으로 팔아 연명하는 그 지경이었습니다. 경제적 파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느헤미야가 대뜸 가가지고 우리 성벽 지읍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대번에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목재를 지금 이렇게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왕의 미움이 분명 받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드려야지 왕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아닌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이 잔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잡고 그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켜쥐셨지만 정말 그래서 오냐오냐 하고 지금 다 듣고 있지만 1시간 뒤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뒤틀리고 저거 미운데 밉다 괘씸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미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를 각오하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위해서 이 위험한 도움을 또 그렇게 요청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은요 실제적인 실행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자원자들 그들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역사하고 일하였습니다. 백성들은요 막중한 희생을 무릅쓰고요 헌신으로 피력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느헤미야의 희생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헌신, 실행으로 이 성벽이 그렇게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충성된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까지 왕의 도움까지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요 산발락, 도비아 이 두 사람이 근심한다 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며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종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요 선한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력, 사단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대적자들의 적대감은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파워게임, 힘겨루기를 하는 그러한 싸움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사실 하늘에서 행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대적자들은요 그 악한 세력들은요 너무나도 민감하게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넣은 것처럼 뜨거워 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애써 막으려고 이제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두렵지 않은 것은요 출애굽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했듯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보며 악한 세력은 근심합니다. 저희들 또한요 우리들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속하여 있는 어떠한 모임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들이든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따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막으려고 하고 우리들의 삶을 흔들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지 세상적 근심과 두려움, 그것은 모두 다 이 대적자, 호른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그 악한 세력, 대적자들의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충성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 느헤미야는 개인과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과 기도를 통해 시련을 이기고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도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습, 헌신을 결단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압니다. 말뿐인데 뭐, 말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힘들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등대교회 사명과 우리가 각지각체에 흩어진 채로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생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예배의 재단을 쌓고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네, 그건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요, 그 각오가 똑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미 그러한 결단을 아셨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며 이미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더욱더 담대해지시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세 번째 모습, 느헤미야는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충성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요, 왕의 뒤편에서 그 크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성벽 건축을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신의 직무 그만두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결단이고 그런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요, 결론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자들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네, 근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크신 손을 가신 우리 느헤미야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등대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시니,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또 나의 충성된 종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기도하며 헌신을 각오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시고 지혜도 하시고 사랑도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하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 가운데서의 만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며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겨내며 승리해 나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그 땅을 삼키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충성된 종들로서 저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며 이 아픔과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되어 열매맺을 수 있도록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